아모스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대부분은 선지서가 다 그래요. 예. 너희들 망한다, 이제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대부분의 모든 선지자들의 선지 그 선포의 내용이죠. 아모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까지 보면은 심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비로소 5장에 와가지고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5장에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연결되라, 이런 메시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비로소 이제 너희들이 살 길,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로 경제적인 지표나 국방력이나 이런 부분, 백성들의 삶의 질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황금기였습니다. 빼앗겼던 땅을 다시 다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까지 회복을 다하고 항구 도시들, 이런 도시들 다 되찾고 해가지고 무역도 되고 세수도 많고 국가적인 경제, 그리고 또 전쟁에 있어가지고도 능해서 많은 그런 도시국가들을 점령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별로 문제가 없죠. 이런 시대에는요, 먹고 살기 그런 좋은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는가? 하나님의 진노함이 너무나 컸던 시대입니다. 속으로는 썩어 있고 병들어 있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 내용이 무엇이냐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완전히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상태가. 백성들이 이 선포를 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괜찮았으니까, 나라는 좋아 보였으니까, 흥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아모스의 선포가 아마 백성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 예전에 그 영화 봤던 타이타닉을 이렇게 보면은 그 호화로운 그 큰 배가요, 항해에 가는데 빙하에 부딪힐 것이 염려가 돼서, 그래서 항해사가 막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거리를 계측하고 측정하면서 이제 부딪히기 얼마 안 남았다고, 저 빙하하고 부딪히는 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런 긴박한 순간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다가 또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파티하고 있거든요.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파티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언제 빙하와 부딪혀가지고 이 재난이 시작될지 모르는데 한쪽에서는 잔치하고 있는 거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죠. 지금 나라 망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바로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백성들은 괜찮다, 좋다, 우리는 안전하다, 아주 먹고 살기 괜찮다,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장에서는 시작이 애가로 시작을 하거든요. 조가입니다. 그 사람 죽었을 때 부르는 조가로 시작을 하는 건데, 자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 지음이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녀 이스라엘. 이 처녀라고 하는 그 뜻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처녀가 땅에 엎드려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임신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임신 능력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땅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뭐냐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산하지 못한다, 임신하지 못한다, 그리고 죽음이다. 예, 끝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조가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또 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전쟁 나갈 때 이 성읍에서도 사람이 나오고 저쪽 성읍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행군해 나가는 그 숫자를 100명이 나갔던 그런 성읍에서 10명만 나가고 1000명이 나갔던 성읍에서 100명만 행진해서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인구가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끌려가고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끌려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땅이 황폐하기 때문에 다 떠나버려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10분의 1로 인구가 다 줄어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황폐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되게 절망적인 이야기죠. 근데 절망적이면서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왜 10명 가운데 1명이 남고 10분의 1이 남아 있잖아요. 남은 자의 신앙이죠. 남은 자의 신앙. 1000명 모였던 곳이 100명이 됐다. 한국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예전에는 굉장히 흥왕했고 부흥했고 했는데 지금 막 다 떠나고 영국교회처럼 사람들 다 떠나고 전에는 막 1000명씩 모였던 그런 교회가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그럼 뭐 다른 어떤 시설로 바뀌고 교회들이 그런 일이 2000년도 초반부터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막 나이트 클럽으로 교회가 바뀌고 막 그런 일이 영국 교회에서 막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죠. 예전에는 정말 많이 모이고 했는데 많이 10분의 1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묵상하게 됐어요. 깊이. 우리 교회가 이제 예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좌석이 더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서서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 양성구 권사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멀지도 않아요. 한 15년 전, 한 20년 전, 15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도 초반까지는 여기 자리가 모자라서 이게 120석 정도 되거든요. 여기 찬양대석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제 저 뒤에 간이 의자 같은 거 놔서 앉고 그래도 모자라서 서서 예배를 드렸대요. 실제래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정말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시고 하신 것이 꿈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한 것이 한 가지가 계속 반복돼서 보여주시는데 멋대로 한 겁니다. 우리의 이 죄악상이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이렇게 하지 않고 기준이 자기야.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것을 계속 책망하시고 그걸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서도 기도를 하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100명이 행진해서 나가던 성읍이 10명이 행진해서 나간다. 10분의 1로 떨어진 거죠. 1000명이 나가던 그런 성읍이 100명이 나간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10분의 1은 남아있으니까 희망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요, 나를 찾아라. 아무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성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였던 행진에서 나갔던 성읍과 같이 그래도 되게 괜찮았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1000명이 모이던 자리가 100명 되고 100명이 모이던 자리가 10명 되고, 예전에는 많이 흥왕했지만 지금에는 좀 막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요, 궁핍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살 길을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그 다음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찾는다는 의미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기가 뭐냐면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이삭이 이렇게 막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있고 해가지고 쫓겨서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거기는 사막지대였는데 그 사막지대에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 7개가 터진 자리. 그래서 이삭이 그 자리에서 계속 살았던 브엘세바. 이곳이 영적인 자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했던 자리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자리,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 자리가 길갈입니다. 거기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리.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베델. 야곱이 환상 보고요, 그렇게 거기서 노숙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환상 보고 거기서 기름 붓고서 이렇게 했던 그 자리,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 길갈이라고 하는 것,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자리는 대표적인 예배의 자리였어요. 근데 뭐 합니까? 그러면 여기가 거의 우상숭배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거기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것이 중요한 거야. 예배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베델로 가야 되겠다. 브엘세바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니까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거기로 가지 마. 길갈로도 가지 마. 베델로도 가지 마.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자 만나시잖아요. 그때 그 여자도 관심이 많았나 봐요. 영적인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또 우리 사마리아의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리심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온다.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결이에요, 연결.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도요, 좀 많이 약해졌다고 해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좀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해야 되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되지?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제멋대로 했던 것들, 하나님의 악하게 보시는 것들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성령과 예수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오늘 말씀이 베델도 아니다. 거기는 큰 제단이 있거든요. 베델도 아니고 브엘세바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분을 찾는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 참된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시고, 이것이 어떤 자리에서도 남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 찾아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보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자, 우리 말씀 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진짜 연결되세요.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